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내 마음과 결단과 결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과거의 영국에 어느 정말 신앙이 독실한 배우진 못했고 많은 것 가지 못했지만 신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진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행하는 자선 행사에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초청되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자 그 신실한 농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먹을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명분대로 명목대로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며 젓가락, 이 포크, 나이프를 딸그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떴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이 배우고 높으신 분들이 그 농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누가 식사기도를 합니까? 요즘에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은 식사기도 안 합니다. 요즘 신식은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아시는데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됐지 그걸 누가 눈 감고 이러고 기도합니까? 그 구식입니다. 그 옛날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 농부가 실망하고 낙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농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장에도요 식사기도 안 하는 이 사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식사기도 안 하는 존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농장주인데 기도하는데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신식교육 받고 세련된 사람이군요. 이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농장에서 식사기도를 안 하는 것들은 내가 키우는 개와 돼지와 소들밖에 없습니다. 내 집의 식구와 내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식사할 때 감사기도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도 하고 또한 일과를 마쳤을 때도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는 방목하는 소와 돼지와 개들 이러한 것들은 절대 감사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개와 소와 돼지들처럼 감사기도 할 줄 모르고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식사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면 신앙의 이 예전과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의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고 약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 인생이나 삶이 생업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아니 곤고할 때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할 때, 아니 불행하다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내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장래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뜻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죽으리기를 당하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나자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먹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셔서 중동의 6년의 7년의 기근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그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시발점을 만드시기 위하여 요셉을 이렇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는 그 고통도 문제도 어려움도 아픔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나 고통이나 실패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신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반드시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팔다리가 없이 이 몸통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팔이요 이렇게 길지 않고 조금만 있어요. 다리도 없고 발과 같은 것이 조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우리보다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렇게 만드신데도 반드시 뜻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왜 아픔과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철들면서 그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아무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도움 없이 못 사는 내가 과연 살아야 뭐하냐?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세가 되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읽다 소경이 소경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소경이 나면서 소경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에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신 거라는 것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것, 몸통만 갖고 태어난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가며 그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세계 38개국 이상 돌아다니며 400만 명 이상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러한 아픔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힘들고 아프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뛰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여러 해 동안 애쓰면서 번역한 성경이 순간의 화재로 모두 다 소실됩니다. 수년 동안 애쓰며 번역한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절망과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동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던 동료들이 윌리엄 캐리의 말을 듣고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불평했던 것, 주저앉으려고 한 것, 땅바닥에 엎드러진 것을요 회개하고 눈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후에 신문을 통해 영국 전역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자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영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후원자가 되어 각처에서 재정과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겨우 운영되던 이 문서 선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까지 번역 일을 도와줘서요 더 원래 뜻에 이 성경 본 뜻에 가까운 말로 인도어, 힌두어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후원금으로 중국까지 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에게는 그 일행들에게는요 화제가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며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는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극심한 불행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한 글자, 이름, 욥이죠, 욥.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아주 경건하고 신실했으며 이 동방의 제일 가는 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장난에 의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모조리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죽는다. 여러분, 그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그때 도적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다 불지르고 종들도 죽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 나라까지 떨어진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불치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던지 이 손으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가려움증 걸리면 아세요? 피가 나도 긁지요. 너무 가려우니까. 근데 손으로 안 되니까 기와장,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는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과 부인의 선택은 180도 달랐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론 그 여인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요. 하지만 그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없거나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버리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뺏어가신들 내가 무슨 일이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대로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한번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미국에는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이 선생님인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너무 심한 사고를 치는 이 잘못하는 학생을 야단쳐요. 그러자 그 학생이 앙심을 품고 그 선생님을 큰 슬레이트 조각으로 내리쳐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그녀의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때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깁스를 한 채 병원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좋은 일 했고 그 학생 지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목숨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며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태어나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또 밖에 나와, 병원 밖에 나와 그 알코올 냄새와 병원 냄새 아시잖아요. 그것이 아닌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밝은 햇살이 그 자신을 반겨주는 것 같아 이렇게 숨쉬고 아름다운 태양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감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적은 이 글이 시가 훗날 찬송가로 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이 있으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녀는 그 죽음과 인생의 끝이 날 수도 있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난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아름답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며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녀가 그렇게 귀신 들려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자 그녀를 갖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함께 있던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에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모든 일을 보고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고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초의 디딤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언제나 자족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은 바로 선택과 훈련을 했다는 것이. 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란데 우리 모두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는 선택과 훈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특성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염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녀는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에 이 7중 추돌 사고가 나고 그 끔찍한 사고에 화재가 나고 몸의 55%가 넘는 부분을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했던 이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 뭔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그 사고를 당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중에 있는 세균에 감염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대신하기 위해서 거즈를 붙여놔요. 소독 알코올 붙이고 소독된 거즈를. 근데 거기 진물이 나오니 그걸 붙여놓을 수 없으니 하루에 몇 번씩 그것을 진물이 차면 띄고 새로 붙여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야, 우리 조금 피나고 다친 데도요, 아니면 찢어진 데도 거즈 띄고 붙이는 거, 그때 소독용 알코올로 아니면 그런 걸로 부어서 붙어있는 걸 띄니 아픈데 피부 전체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통제를 맞으면 조금 참을만 한데 진통제가 너무 독해서 하루에 3번밖에 못 맞아요. 그런데 그 진통제의 효력이 길어야 3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술해본 분들 아실 거예요. 진통제 맞으면 그나마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약기운 빠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하루에 몇 번 안 놔주잖아요. 그런데 수술하고 꼬맨데도 아픈데 그 생살에 거즈를 띄었다 붙였다 하니 얼마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아니, 죽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며 인생의 나락으로 마음과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선아, 이제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한 거리를 찾아 감사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찾기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원망거리밖에 없는데 감사할 것을 찾으니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내 손으로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문고리를 잡고, 여러분 손에도 화상을 입었으니 이 피부가 어느 정도 재건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치료된 다음에 내 손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내 손으로 내 옷에 단추를 띄우고 이 자크를 올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발로 계단 몇 개를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또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내 죽음의 고통이 그들에게 없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저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고백한 억지로 한 그 감사가 그녀의 입술을 통해 나오자 그녀의 귀를 통해 들어가고 그 말이, 감사가 그녀의 마음과 온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진심 어린 그녀의 감사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믿음이 생기자 오늘 감사거리를 찾는 자에게 내일 또다시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믿음까지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감사는 친통제가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요, 감사는 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운동선수가 피 흘려 이 운동하고요, 연습해야 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감사와 또한 찬양과 믿음을 선택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본인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인생으로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웃까지도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무실에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자, 해보자, 해! 이러면요,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폭풍과 같은 축복과 기적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후에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짖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밤새 사자들 비고요, 잘 자게, 꿀잠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 그 사자들이 가만히 있고 온순한 것을 보고, 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다. 네가 진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 너를 헤아려 했던, 중상모략했던 그 악한 사람들을 너를 꺼내고 사자굴에 넣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왔지만 포디발 장부대 집에서 열심을 다해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포디발의 총애를 받지요. 그러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데 그것을 거절하자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옥에 갇히게 합니다. 아마 포디발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러지 않았다. 근데 진실을 밝히면 자기의 아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일반 수용소가 아닌 정치인 수용소에 보내고요,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했던 것 아마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요셉은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약 80년 동안이나, 그 110세까지겠죠. 얼마나 이 애굽의 총리의 권좌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결과요, 감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낳고 축복을
축복을 낳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믿음을 갖고 창조적인 자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